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자,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게도냐 프로젝트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예정하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말씀하셔서 이를 성취시키는 여호와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일을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이렇게 설계하셔서 그것을 선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끊임없이 펼쳐 가시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도 펼쳐가고 가시고 계시는 중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제목을 마게도냐 프로젝트라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설교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도대체 뭘 하려고 무슨 프로젝트가 있길래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연구, 사업 등의 계획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갈망, 그 갈망을 아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자,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이방인을 위하여 예비된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를 다른 말로 해보면 오늘 우리가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을 위하여 예비된 사울이란 청년은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을 보게 되면 이게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초대 교회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몰려왔던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부르는 디아스포라, 그들이 당시 그러니까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 정착한 자들도 있을 테고 또 상업차 또 이렇게 헬레니즘이 풍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갔던 장사차 갔던 그들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정한 절기, 큰 절, 명절, 특히 6월절 같은 이런 절기 때는 각 지역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래서 이 몰려온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 아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입술을 열어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 있었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하시는 장면을 500명이 보게 하셨습니다. 500명이 보게 하셨는데 500명들에게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에게 임재할 것이다.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성전한 모습을 너희가 본 이 모습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은 이렇게 강력한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보여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배신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인된 모습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거기서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 500명 중에서 380명은 다 역시 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120만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그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방언을 말한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자기들이 모르는 게, 내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 무슨 말이냐? 참 희한한 거죠. 근데 거기에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다 모여듣는데, 아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말로 좀 들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이 뭐 통역이 됐다, 방언 통역이 됐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나라 말로 하게 된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더 들었다, 뭐 이렇게 막 학설들은 이런저런 학설을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각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말로 그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저도 제가 하는 방언, 제가 주로 쓰는 이 방언은, 나는 뭐 여러 가지 방언을 하니까 이 무슨 방언이 나도 잘 몰라요. 통역을 해보면 잘 모르는데, 제가 보통 많이 쓰는 방언을 보니까 러시아에서 온 자매가 이 러시아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뭐 의아했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러시아 말이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들린다, 그렇게.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냥 모르지, 그거를. 자, 그것처럼. 이런데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겠지만 또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이 강력한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 대표주자가 누구겠습니까? 스데반. 그리고 빌립. 이런, 이렇게 평신도들이 강력한 은혜를 받고 이들에게 주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완전 평신도 행전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출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데 순교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잘 모르고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순교를 하게 됐죠. 8장에 들어가 보니까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일어났다. 근데 사도들 외에는 뭐 3,000명이 회개했더라, 뭐 5,000명이 몰렸더라, 뭐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전부 다 박해 때문에 다 흩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아침에 참 어저께 오늘 동안 쭉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이적이 때 50명이 있었습니다. 50명이 있었는데 이 막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막 강력한 영들의 도전이 오고 이 도전을 못 견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똑같은 역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전멸하더라. 4절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급식방을 받으면서도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그들이 계속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이 팍 전파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의 전도가 시작되는데, 빌립으로부터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막 축사가 되고, 막 입에 점쟁이들이 막 그냥 이 무당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역사가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 복음이 전파되고, 그 강력한 영적 대항이 또 아울러 일어나게 되는,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자,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주의 영에 감동되어 26절로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신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빌립이 일개 평신도가 그 한 나라의 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우리랑 같으면 지금 재무부 장관이죠. 우리랑 같으면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세례를 또 주었죠. 자, 이어서 사도행전 9장으로 이어지는데, 9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막 역사가 막, 이제는 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다가 또 성도들을 통해서, 신도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니까, 이 역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라 한다면, 저를 필두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강력한 역사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과 정면 충돌을 사울이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 정면 충돌을 벌다 보니까 막 사울이 막 그 사도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또 죽이려고 하고, 또 목에 가두려고 하고,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15절에 보니까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사울이 유대식 이름인데, 이 히브리 말로 해보면 사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구하다, 묻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물었겠습니까? 우리가 사울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는 걸 알아야 돼요. 부름받기 전에 강력하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했던 사람. 요즘 우리 이정훈 교수라는 울산대 교수가 있는데, 이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법의학 전공자고 그 법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부정적으로 미친 영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대강고등학교 강우석 학생회당 사건이 있었는데, 기독교 학교,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세운 학교, 체펄 다 없애라, 우리는 자유가 있다 해서 그거를 뒤에서 주사를 했던 이 이정훈 교수라는 이 교수가 매일 자기는 CTS 단골 멤버래요. 기독교 방송 멤버래요. 왜? 그걸 잘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죽일 수 있나, 그걸 연구하다가 갑자기 주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가 지금 다시 복음을 전하는 대로 되었듯이, 사울이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인데, 사울은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그 헬라어로는 사울의 이름이 사울로스라는 것은 묻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에서 부여한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뜻이 뭐냐?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큰 자가 작은 자가 됐습니까?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바울이 부름을 받는데,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니까 3절에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라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공의 말씀의 엄한 교육을 받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는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많은 이게 검은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예비된 바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야만이 이렇게 자신을 깨끗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육체는 죄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누가 안 시켜도 죄와 그 죄로 인한 죄성이 표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죄에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 중에 수석 졸업자인 이 사울,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울. 왜? 로마 시민권을 가져가,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근데 속국은 종의 나라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우리 아무도 지금 나라가 약하니까 지금 뭐 강대국에 기웃겨도 할 수밖에 없는, 자존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머리가 똑똑하고 학식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함에 합당한 인물로 지금 자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 즉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 역대하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다. 즉 다윗 왕조의 통합 왕국의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뭡니까? 왕위를 이어받으니까 이 르호보암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연세가 드신 어른들로부터 어떻게 국사를 전담을 해야 될 것인가 물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내가 어찌하면 정치를 하면 좋으냐 물었더니 엉뚱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좋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윗의 범죄와 솔로몬 왕의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분리가 돼,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10조각을 떼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유일하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자,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5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이방 나라에 처참하게 이렇게 당해버린,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뭐 유다인, 그걸 오늘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래서 바울은 이런 것에 뭡니까? 자, 마게도냐 프로젝트. 여기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예비된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바울이, 자, 이방인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은 바울만 있냐? 사울만 있냐? 이방인을 위해 예비된 사람은 두 번째 디모데도 있더라. 거기 디모데도. 자, 디모데, 오늘 본 말씀. 자, 오늘 우리 본 말씀, 자,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자,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누구라? 헬란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헬란인데 어머니가 누구라고? 유대인이라.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유니게와 로이스,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를 거쳐서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디모데가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옛나라의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 인정할 수 있고 없고,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그 유대인은 인정을 안 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해서 어머니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물론 정신적인 교육은 아버지가 담당하는
한 가문이 잘 되려고 그러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가문이 그래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유니게, 로이스로 이어지는 이 3대째 신앙인인 이 디모데, 이방인을 위해서 역시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니까, 자, 누가 그걸 헬라인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누가 아무도 말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6절로 10절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내용입니까? 자, 다시 돌아가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디로요? 무시아를 지나 들어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속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는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 열린 거예요. 여기 우리 김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로 온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꿈꾸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이들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없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계속 전파될 수 있는 역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전도자의 강력한 주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하니까 그걸 가게 되죠. 근데 가서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또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항상 기도하더라. 그들이 13절에 오늘 본문, 원래 이 본문 전체를 다 읽어봐, 16장을 다 읽어봐야 된대요. 자,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들이 수위를 요하다가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어디 기도할 곳 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있을까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비되어 있더라.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자주 장사를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루디아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또 이 복음이 또 전파되게 되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표적이 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그 표적을 보고 그 동네 가보니까 그냥 이 무당의 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입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무당행이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또 예비된 핍박도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전하고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핍박도 따라옵니다. 또 비난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죽은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아 역사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혀지게 되고, 옥에 갇힐 때 바울과 또 실라 그는 또 디모데 다 거기서 찬송하는데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제수가 보고 왜 저들이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려지더라. 그러니까 간수가 잘못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다가 사람이 없어 보니까, 그래 나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면 보통 제수들이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이 바울이라는 이 제수는 도망도 안 가고 뭐라고요? 나 여기 있으니 걱정 마시오.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슨 이런 역사가 있냐. 그건 형제 내가 죄인, 내가 어쩌면 좋으냐.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서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기에 마게도냐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사랑의 교회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의 저 뒤를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잠시 한번, 저 액자가 있는, 액자에 쓴 글이 뭐냐? 영성, 따라 영성, 지성, 기도, 무언, 감사, 변화라는 저 액자 속에 있는 글, 저것은 우리 사랑의 교회의 프로젝트입니다. 영성, 지성, 기도, 무언, 감사, 변화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영성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풍성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어서 지성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면 지성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 아는 체험이 있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과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지성인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내 몸으로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성인이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성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는 지성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아멘. 그게 지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다 해서 그 박사님 있다, 그게 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지성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나 저와 우리 이런 지성,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무엇? 그렇지만 항상 마음 주시면 주님께 늘 감사하며,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사랑의 교회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삶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영성 실천 원리들은, 이 미션 코람대의 이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선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마치 자기가 해부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기만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이 정목사가 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방황이 터져버립니다. 너무 방황을 잘했어. 나는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처음 했다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처럼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이게 누가 한다고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주의 영이 뭐라고요? 그분의 영을 사로잡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좀 역사하시거든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눈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정신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기도 받고 눈이 이렇게 돼요. 우리 봤죠? 그죠? 웃는 사람 다 봤잖아요.
그분이 막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막 이런데 이리 있다가 딱 끼고 막 그러면 문이 딱 뚫리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전인격적인 회복 프로젝트다. 여러분이 이 공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심령 성령을 정결케 하기만 하면 주의 영이 임재하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셔야 그 정결한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만드는 거예요.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 종말에 더 전해야 될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심령 성전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가꾸어야, 정결한 심령을 가꾸어야 그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우리가 매주 목요일 말씀받기는 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들을 살리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참여한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오면 삽니다. 살아요. 지난 주간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목포에 있는 사람도 전화가 오고 또 이 사람도 고성에 있는 사람도 전화가 와서 뭡니까?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맞더라니. 그리고 회개 기도문을 읽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2학기부터는 공부를 하라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두툼하게 왔어. 하여튼 재밌어. 요즘은 가만히 있으니 자꾸 들려와요. 좋은 소식들이.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들려줄 수 있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그러므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집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 코람데오 영성치유신앙연구원의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자, 이거는 좀 더 많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나의 옛사람과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미션 코람데오만 가진 특징이에요. 대한민국에 어떤 치유센터도 없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원리는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우리 미션 코람데오의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가을이 다가오면 결실이 맺고 또 가을 지나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뭡니까? 겨울에는 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저장해서 겨울을 나게 되잖아요. 그런 다른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혹독한 겨울 심판하는 때에 우리는 심판의 불을 모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자유, 참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영생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심령 성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까? 그런 걸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거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그거를 제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한 선포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명령에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미션 코람데오 영성치유신학연구원은 성경신학, 치유신학, 영성신학 프레임을 구축하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게 하는데요. 어떤 분이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저께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음으로
벌써 성경 1독을 했습니다. 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영상하겠죠. 성경을 읽읍시다. 하루에 이 석 장 읽으면요. 석 장 읽으면 한 장, 두 장, 석 장 읽으면 1년이면 1동 합니다. 6장 읽으면 2동 하겠죠? 하루에 석 장. 이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 강력한 지육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걸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유를 행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지유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 프레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 코난도 영성 실천 원리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 모든 역사를 다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야훼의 영광이 임하는 프로젝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심령 성전의 정결 기도하는 역사가 이어지면 이 깨끗한 심령 성전을 통해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야훼의 영광이 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시 옵소서한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야 임한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불에 임하시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치유사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표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 기름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오는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모든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구절을 쫙 기록해 놨으니까 아주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미션 코람데오로서의 나의 역할은 뭐야? 따라 나는 미션 코람데오다. 원래 이 미션 코람데오는 카페에 있는 제 카페 명이에요. 이름이 미션 코람데오. 그럼 미션도 뭡니까? 사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코람도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할 나의 의무는 무엇인가? 나의 임무는 무엇인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할 나의 임무는 무엇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